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지요. 8월 21일은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입니다. 법인절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8월 21일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사무 여한의 결의로 기도를 올린 결과 백지의 혈인이 나타난 이적을 낳은 날로 원불교가 법계의 인증을 받아 새 종교로 출발하게 된 날인데요. 오늘은 법인절의 의미와 세상을 향한 원불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박세웅 교무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법인절입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법인절은 그 원기 4년, 이제 1919년 8월 21일에 우리 그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들께서 그 사무여한이라고 하는데요. 일체 생명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혈심 기도로 해서 법계에 인증받은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 일본으로부터 그 주권을 잃었고 또 도탄에 빠져 있었고, 이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물질 문명 어떤 급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저축조합도 설립하시고, 길용리 간석지 방언공사 통해서 이게 영육을 쌍전하는 새 종교의 그 큰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사무여한 무화봉궁의 정신으로 기도를 올려서 이 법계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원불교 창립 정신을 보여주셨다는데, 이를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 법인절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우리 원불교는 네, 무엇을 했는가? 예, 기도를 통해서 새 종교 또 새 시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네. 자, 이 법인절의 의미만 보더라도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구인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원불교인들은 중생제도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겠죠? 네. 사실 이제 원불교의 그 3대 종법사님이셨던 대산종사님께서도 이 구인 선임들은 그 당시에 이 스승에게 두 마음 없는 신봉정신, 그리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동지들에게는 두 마음 없는 단결정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두 마음이 없는 이 봉공정신을 바치신 분들이라서 우리들도 이 구인 선지님들께서 이 보여주신 이 법인정신을 널리 선양하는데 이 힘써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헌신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막 거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고 힘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정신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 세 가지 방면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렇게 하면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원불교는 기도로 시작된 종교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법인절을 통해 기도란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기도는 어때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킬 좋은 기도인지 이 법인절이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원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정전 그 신구와 기도장이라는 곳에 이제 자세히 밝혀주셨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원불교의 기도냐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늘 모시고 사는 마음, 이게 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들의 어떤 그 기도의 대상이 이제 법신불 사하님인데, 이 법신불 사하님을 이렇게 신앙의 근원으로 삼고 즐거운 일에는 감사, 또는 뭐 괴로운 일에는 사죄를 올리고, 또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늘 모시는 마음으로 이 고백하며 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불교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대종경 서품에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법인 기도를 시작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대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이렇게 전일하고
조금이라도 이 사사로움이 없게 되면 이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모든 일이 그 마음을 따라 이제 성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각자의 마음에 곧 하늘이 있다. 이거를 이제 믿어 의심치 말고 전일한 마음, 또 지극한 정성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면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이 하늘로부터의 감흥 또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이 법인절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 마음을 품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네네. 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법계의 인증을 받고 새로운 종교로 출발한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 입교하면 받게 되는 이 법명도 이 법인절이 시초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게 생사를 초월한 구인 제자들의 그 정성이 이게 백지혈인 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호와 법명을 처음으로 이제 내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법호와 법명을 내려주시면서 전날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된 이제 이름, 새 이름으로 주어서 다시 살리니까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명도 받고 법보도 받게 되는데,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원불교 이름을 얻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어떤 공명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도 함께 같이 원불교인들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불교에 입교하면 그동안의 나보다 더 큰 내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원불교의 창립 정신이 담겨 있는 법인절인데요. 원불교에서는 8월을 기도하는 달로 보내고 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교단적으로 8월은 전 교도가 이 법인절 특별 기도라고 해서 이제 함께 올리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신심과 소원을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선지인들의 어떤 그런 거룩한 소원을 추모하는 데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 나는 과연 이 세상과 교단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성을 바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묻기도 하고 참회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어떤 기도 정진의 달로 8월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올해는 원기 111년입니다. 원불교 역사가 어느덧 111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종교이고 한국전쟁과 민주화, 산업화를 다 겪어왔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원불교의 역할 또한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사실 이제 원불교가 이제 100년 정도 좀 넘었다 보니까 과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는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깊이 파고 들어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일제강점기 이후나 또는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동포에 대한 구호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고, 이후에 이제 한국이 이제 근대화를 거치는 과정 속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원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후에 뭐 종교연합 운동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 한국 사회의 원불교가 했던 어떤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원불교의 정신 중에 그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 밑자리를 맞습니다. 찾아서 네. 일하는 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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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불교가 했다. 이런 거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역할을 한 네. 우리 교부님들과 교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그리고 네, 또 종교 간의 화합 이런 것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무님도 이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 우리 이웃 종교분들과 중창단을 이뤄서 잘하고 계시고요. 예. 네. 자, 그래서 때마침 지금 그 우리 교무님께서 태국 방콕에서 어제 뜻깊은 행사 중에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네. 인터뷰를 하는데도 톤이 조금 높았는데 지금 네네. 제7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에 가 계신 거죠? 네. 그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원불교 국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태국 방콕 그 시나카린 위롯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7차 종교연합 세계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고, 저는 이제 김진 목사님 그리고 성진 스님
하성용 신부님과 함께 만남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김진 목사님께서도 종교와 사회 이제 그 섹션에서 또 중요한 발표자로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법인절을 앞두고 아주 그 종교 본연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떤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그 종교연합 세계 시민대회는 그 주제가 그 복합위기 속의 세계 영성과 고등교육,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을 위한 마음과 윤리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고요.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인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종교, 영성, 그리고 평화, 교육, 그리고 윤리, 책임 등 이게 다양한 주제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 이제 만남 중창단은 이와는 별도로 그 태국 참전용사 협회에 이제 방문해서 헌화도 하고 후손들을 위한 이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고요. 또 태국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서 오찬도 함께하고, 또 이제 한인의 토크 콘서트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카톨릭 하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그 생각이 나고,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불교를 대표하는 어떤 기구라든지 단체가 태국에 많이 네네.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WFB라고 그래서 세계 이제 불교도 연합회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태국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북방불교라면 태국은 이제 남방불교의 이제 중심지 중에 하나로 많은 이제 불교인들이 있고, 인구의 한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또 이제 스님을 이제 상당히 이제 존경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있는 어떤 불심이 아주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에서 우리 원불교가 네. 이렇게 또 중심이 되고 함께 이렇게 네,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라는 아주 뜻깊은 회의를 열어서 우리 인류가 네. 당면한 과제라든지 앞으로 어떤 네. 해결해야 될 그런 지혜를 모은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네, 맞습니다. 행사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박세웅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